교회 안에 우선순위 혼란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히브리파 토박이들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네들 쪽 이 과부들은 그 대상에서 항상 빠뜨린다라는 그러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 교회 안에 원망과 이렇게 불평이 일어나면 안 될 터인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고 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이 의견 저 의견 충돌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예, 작은 일 하나도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또 이렇게 절충해 나가긴 하지만 그러나 또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또 사람마다 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의 어떤 안 보이는 갈등이 예,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관건인데, 자, 오늘 보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개역 한글은 공개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serve 테이블, 그러니까 식탁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는 교제 이런 건데 구제 이런 겁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소수에 속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주류가 이뤘던 것이 히브리파 예,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히브리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식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이분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쪽에 이 어, 의견이 더 있겠죠. 그리고 또 더 많은 쪽에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고 적다 보니까 조금 그거에 좀 벗어나고 관심이 조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약간의 좀 처우 개선을 좀 해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 사도 제자들은 이 소수의 의견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죠. 경청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서도 우리 어린 애들 의견 조금 무시하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더 우대해주고 너무 우대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애들 뭐 어디 밥 먹으러 가고 뭐 어디 하면 애들은 그냥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른들만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애들 의견 잘 맞춰줘야 되고 애들 그냥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 또 그것에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자들 편에서 잘 돌봐야 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죠. 자,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것을 봉합하고 그냥 덮느라고 표면적인 증상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겉의 것만 그냥 치유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뭘 봅니까? 본질적인 걸 봅니다. 그 본질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구제하고 접대하는 것 이게 본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 이게 본질입니까? 그렇죠. 복음이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막 갈등하고 막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본질로 들어가자. 예. 여러분들 중세 시대 때 교회가 타락했죠. 예. 더없이 타락했습니다. 그때 개혁가들이 뭘로 갔어요? 예.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본질로 갔습니다. 예.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 이런 작은 문제 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막 이렇게 막 해결하려고 가는 과정이지만 본질로 더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가느냐,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느냐, 한번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하는데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데 아차 이걸 놓쳤구나. 사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훌륭한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우리가 7을 택해서 이 구제하고 식탁 교제하는 것, 이 공개하는 것, 접대하는 것 이걸 이분들에게 맡기자. 그러니까 온 무리가 어땠다는 거요? 기뻐했다. 그러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웁니다. 7명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자, 그런데 7명의 이름이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겉으로 보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이름들이 히브리식 이름입니까? 헬라식 이름입니까? 조금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떤 이름 같아요? 두 가지 중에 어떤 이름 같아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7명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회에 갔다가 다시 개종하여 온 니골라 다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 사람을 거기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전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양보해야 되겠다. 그러고 헬라파 사람들을 잘 구제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직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허리뼈가 경직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 걸려요. 그러면 온몸에 무리가 생깁니다. 교회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난쟁이 나라에 계란이 하나가 딱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그런 영화 있죠. 뭐 아프리카에 부시맨 해가지고 콜라병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가 막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난쟁이 나라에 계란이 딱 하나가 떨어졌는데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거 먹는 거다. 거기까지는 결론이 됐습니다. 근데 강론이 발생하는데 뾰족한 쪽을 깨서 먹느냐 아니면 이 뭐예요? 반반한 쪽을 깨서 먹느냐 이걸 가지고 두 파가 나눠진 겁니다. 뾰족한 파와 반반한 파. 그래가지고 막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잘 깨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양분을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뾰족한 파, 반반한 파 해가지고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한참 교회가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의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교회가 다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바닥에다 방석을 이렇게 깔고 무릎 꿇고 의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르신들 이제 허리 뭐 무릎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의자를 가져놓고 이제 조금 더 편하게 그래도 우리가 해자. 그랬더니 무슨 의자냐 경건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방석파하고 의자파하고 딱 나눠져 가지고 싸움을 막 증언해요, 진짜. 이러면 이게 뭐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의자에 앉기가 좀 거룩하지 못하다 생각하면 또 방석에다 또 놔두고 이수긴 집사님처럼 저기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본질이 아닌 것까지 그렇게 싸우면 이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7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세웠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 삽비라의 사건도 다 해결되고 또 감옥에 갇혔던 이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도 더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교회 본질로 더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집중하니까 제자 수가 많아졌는데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비교급을 쓰고 있는 거죠. 부흥이죠. 그렇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런 부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그렇다고 해서 구제하고 또 접대하고 나누고 하는 일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일을 또 지혜롭게 잘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는 겁니다. 양보하고 내어놓으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꾼을 뽑을 때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을 당연히 뽑아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8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그 중에 이제 7 집사 중에 두드러지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로는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입니다. 나머지 집사님들은 이제 특별하게 뭘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 스데반, 스테파노스라는 헬란대식인데 이름의 뜻이 멸류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첫 순교자이기도 하죠. 뭐 아벨이 이렇게 가인에게 뭐 돌을 맞아서 순교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되어서 첫 순교자이죠. 자, 이분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말은 힘이 내적이고 외적인 것 이것도 있겠지만 위로부터 공급되어 온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위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해야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평신도 집사님들도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뭐 교회는 목회자도 있고 리더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평신도들도 이 일을 충분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평신도일 것 같아요.
목회자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현장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런 귀한 일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칭찬받으면 더 귀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천국에 가면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고 권사 따로 있고 집사 따로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지.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장로님 오셨습니까? 뭐 권사님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 예, 천국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자유민들 그래가지고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멀리 이렇게 외지로 갔다가 이제 뭐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때 이렇게 1년에 3차례씩 이 절기 때 이제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본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좀 수긍할 땐 수긍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해서 막 거짓말로 이렇게 퍼뜨리고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막 공격하는 것, 이거는 별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인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얘기하는 것을 보고 죄를 씌우죠. 예수가 이것을 헐고 성전에 관한 제목이고, 그 다음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거는 모세 율법에 대한 문제를 걸고 이렇게 성전과 율법의 이 문제를 걸고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전과 율법을 이게 빙자해서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되리어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저는 이 말씀에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천사와 같이 대한. 그다음 스데반의 내면 상태가 눈빛과 표정에 드러난 그 모습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빛이 있겠죠? 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충만했으면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빛이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너무 빛나니까 어땠어요? 얼굴에 수건을 가릴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굴 보고 야, 저 사람 광채가 난다. 저 사람 무슨 화장품을 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 사람 참 광채가 나고 얼굴이 참 빛나고 얼굴이 항상 웃고 참 좋다. 이래야지 저 사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늘 이렇게 막 걱정, 근심, 우수, 사려, 염려가 가득하고 저 사람 따라 내가 교회 가도 저렇게 되려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우리는 항상 은혜로 얼굴이 환해야 돼요. 예. 뭐 의도적으로 그럴 수는 없지만 뭐 얼굴 이 모습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본인들이 살아온 그런 궤적에 따라서 얼굴에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추고 그러다 보면 얼굴에서 늘
늘 생기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예, 웃어주세요 항상. 예, 여러분들 늘 미소를 짓고 기뻐하고 그러면 여러분 천사의 얼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요. 저는 이제 스데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 내 자신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러서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환하다, 밝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무언의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